오늘 이사야 16번째 시간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할지라도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할지라도. 어제 블레셋 심판에 이어서 오늘은 모압 심판의 예언으로 말씀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지금까지 1장부터 우리 오늘 15장까지 왔죠? 잠깐 머릿속에 지도를 펼쳐보세요.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릴 수 있는 분. 1장부터 그리고 15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을 몇 번 거쳤다 그랬죠? 4번을 거쳤습니다. 4번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혼날 거야. 그런데 너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4번에 걸쳐서 사이클이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4번까지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마도 이 심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어떻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복이라는 것이 강조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이 11장까지 된 이후에 12장에서 한 토막 쉬어가죠. 우리 나의 노래 나의 믿음 12장에서 한 토막 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가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부터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나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균형, 심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노래가 삽입이 됐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몇 장까지가 열방의 심판이었죠? 23장까지였어요. 뭔가 좀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11장. 13장부터 23장까지는 몇 장이에요? 이거 11장이에요. 11장의 심판과 회복, 11장의 열방의 심판. 그 중간에 뭐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노래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게 묵상됐냐면 시소의 이 균형점 있잖아요. 앞에 11장, 뒤에 11장. 이 각각 11장, 11장 사이에서 이 심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12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좀 저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방의 예언이 첫 번째가 바벨론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13장, 14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고 어제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15장, 16장 오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15장, 16장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15장에 보니까 모압의 통곡이라고 우리 매일 성경은 되어 있고요. 제 성경 책에는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저의 설교 제목은 피가 물보다 진할지라도입니다. 여러분 모압 그러면 떠오르는 게 혹시 없으세요? 모압은 뭐라고? 친구? 이스라엘의 친범. 그렇죠. 네.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조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공유하죠? 예. 이 스토리는 아니고, 지금 그건 에돔이고, 지금 이제 모압은, 근데 아주 좋았어. 근데 이 모압은, 아브라함까지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가 누구죠? 롯이에요, 롯. 롯에게는 딸이 몇 명 있어요? 2명이 있었거든요. 2명.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이제 롯이 2딸과 함께 이제 도망쳐 나와서 살잖아요. 근데 주변이 다 황폐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딸들이 야 이제 남자가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어찌하겠느냐. 자기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막 먹입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든 다음에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갖게 돼요. 이것을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압.
오늘의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벤 암미라고 했단 말이죠. 암몬 조상의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까지는 이스라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친척이라는 거죠. 친척의 한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했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 누구에 관한 경고라.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탁의 양식이다. 신탁 양식이다.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경고인데 바로 모압이라는 거죠. 근데 모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의 근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런데 그 모압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아이들 지도 없죠? 여보 핸드폰 지도를 좀 도아에게 하나 주세요. 네. 그래 저기 좀 방송 중이구나. 같이 보세요, 집사님. 네, 같이 보세요. 네, 모압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저께 제가 카톡에 좀 남겨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의 동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동편에 붙어 있어요. 지역명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역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이라고 했어요. 알.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표기에는 없는데 그 위쪽 지방에 있는 국경 도시라 그래요. 국경 도시. 근데 이 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룻밤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도시 있습니까? 모압 기르가 망한다. 기르. 근데 이제 기르라고 하는 도시도 표기에는 없는데 모압의 중앙에 있는 도시라 그래요. 중앙에 있는 도시, 중심부에. 그러니까 1절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심판의 지역적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죠? 국경도시 알, 그러니까 가장 변방에서부터 중심도시 기르, 그러니까 가장 변방에서 중심까지의 전체 모압 땅의 멸망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멸망의 범위에 대한 말씀이 1절이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압 사람들이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잇은 모르겠어요. 바잇은 모르겠고, 그런데 디본이라는 건 지도에 있지요. 디본에 있어요. 디본이 약간 북쪽 지방에 지금 디본이 있는데 각각 산당이 있는 도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울겠어요? 디본 자기 신이 있는 산당에서 왜 울겠어요? 자기 신이 졌거든요. 자기 신이 전쟁에 졌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 이 룻의 이 딸들의 이 나라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모스. 여러분 고대에서는 전쟁에서의 패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독특한 자기들의 신이 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산당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 그모스 신이 졌구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느보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느보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 죽어요? 느보산에 올라가 죽지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경을 쭉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게 느보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보가 그곳이에요. 그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이 통곡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4절 말씀 보세요.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었는데 이 헤스본 지역기 지도에 나오죠. 어디에 돼 있냐면 이스라엘 땅의 지도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던 거죠. 이 헤스본이. 그래서 지도의 표기에는 이스라엘의 땅의 위치로 표기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헤스본이고, 그리고 엘르알레,
이곳은 지도에 표기는 없는데 헤스본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짝처럼 헤스본과 엘르알레, 헤스본과 엘르알레 항상 짝처럼 언급해 되어져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라고 그래요. 헤스본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에서 모압이 통곡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아하스가 아니야. 아자가 아니야. 아하예요? 야죠. 야하스까지 들린대요. 자, 지도에서 얼른 야하스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야하스 찾으셨죠? 약간 중간 위쪽에 있는 곳인데 헤스본에서 우는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는데 이 상단간의 거리가 15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15km가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울어도 15km 이거 들리겠어요? 아니죠. 이게 들릴 리가 만무한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멀리서라도 들릴 만큼 그토록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울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녹아져요. 체력이 빠지고 기진하는 게 대성통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힘을 낼 수가 없던 거죠. 군사들도 기진하니까 힘을 낼 수가 없었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혼이 4절 하반절에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더 이상 군사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병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야,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5절부터 9절까지 모압을 위한 애도라고 이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참 적절한 단락 구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큰 단락으로 보지만 매일 성경은 조금 더 친절하게 그걸 세부적인 단락을 나눠준다는 거죠. 훨씬 친절하게 단락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의 심판을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르짖는도다, 슬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내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슬퍼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른다 되어 있는데 소알 찾을 수 있겠어요? 지도에 있긴 한데 사해의 가장 남단 쪽에 있어요. 지도에 있는데 에글랏 슬리시아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피난을 위해서 피난하던 자들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서 피난자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참 이 사람들 피난 갈 때 어떻게 가요? 피난 갈 때 어떻게 가요? 7절 말씀에 바리바리 싸가죠. 바리바리 싸가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모압의 모든 땅에 임하게 되니까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들이 통곡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게 임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어요? 이거 몸만 빠져나와도 살뚱말뚱인데 좀 이따가 적용할 때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디몬이라고 하는 성경의 지역 정보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성경이 여러 가지 본문을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경은 맛소라라고 하는 필사본의 본문을 따랐기 때문에 디몬이라고 적었는데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선 사본이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해사본 그리고 70인령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라어 성경의 원문 그 필사본인데 이 두 사본에는요 이 디몬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디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디본으로.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맛소라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디몬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타라고 봐요. 오타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디본이라고 보고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묵상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랬죠. 아까 어디였어요? 몇 절이었죠? 디본 어디 나와요? 2절 말씀에 바윗과 디본 산당이라 그랬죠. 여러분 디본에는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본의 산당에 물이 가득했는데 피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좀 다른 분들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디본 물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산당이라고 이제 의미를 한다면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진노 중에서라도 자기의 그노스 신에게 다시 제사를 드렸다는 걸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많은 피를. 그 중에서는 인신 제사를 포함하는 제사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에 그럴지라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떤 말이에요? 앞전에 디본의 산당에서 너희가 제사를 너희 그모스 신에게 드렸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방향을 묵상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맥이 딱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것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우상들에게 너희가 인신 제사까지 드릴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그 땅에다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피해가지고 살아서 도망간 자, 숨어서 살아있는 자들 같이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아있는 자죠. 도피한 자, 피난한 자, 아까 소알까지 피난한 자,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어있는 자까지 모두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먼저는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사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은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피를 함께 나눈 친족이에요, 친족.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짖는다,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압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실수와 죄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배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디본의 물이 피었던 것도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7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도망갈 때에 그들의 모든 얻었던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또 다른 곳에 도망갈지라도 나 이 돈 있으면 돼. 나 이 재물 있으면 돼. 나 하나님 없이 다른 삶의 형태로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죠.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정한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다 싸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최소한 유보되는 일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고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싸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을 다짐하다 보니까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할지라도, 그렇죠? 그들이 비록 혈육일지라도 그런 생각 가운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맞아야 될 이유만 쌓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지 않습니까? 도망간 자,
숨어 있는 자 할 것 없이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릴수록 살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모압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악한 실수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고 남아있는 내일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